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오늘은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냐?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이다. 그래서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메트, 그 다음 부처,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도 한 성현이 아니냐.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예수에게는 특별한 종교적인 신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가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 주셨죠.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의 인격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있다. 그래서 바로 중보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디에이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죄인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인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중보자의 인격에는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신성과 그 다음 인성. 이 두 가지 성품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같이 있으니까 이 두 성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가운데 같이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나타나죠.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풍랑에 있는 배 위에 앉아 계실 때 그렇죠?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더라. 피곤하시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가지신 피곤한 예수님이 그 풍랑이 확 일어났을 때 동시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바다가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인성이 있었지만 신성도 같이 계셨죠.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신성은 어디 계셨을까요? 신성도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육신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것은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인성이죠.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으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여전히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신성은 죽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그 고통을 당하실 때 그때 그 영혼은 신성일까요? 인성일까요? 이거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넘어져요. 예? 자,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일까요? 인성일까요? 신성이죠, 영혼은. 인하다가 그냥 옆으로 빠져버렸잖아. 예? 인하다가는 옆으로 빠져버렸어.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들었거든. 자, 우리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그러면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오늘날도 이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신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모태에,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씨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태에 딱 생겨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때 같이 생겨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혼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혼 선제설 이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속는 거예요. 영적이니까 이게 신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마디로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원 회귀를 생각을 하잖아요. 영원 회귀를 생각한다는 거는 내 영혼이 언젠가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다, 살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인성에 속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살리실 때 그 자기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위격적 순환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신학에서는. 자, 오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갔다 그 말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할 때 어떨 때는 인성의 측면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신성의 측면이 나타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에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안 어려워요. 하나님께 피가 없죠. 왜냐하면 신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피는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인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의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가 다 이렇게 한 위격 안에서 표현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고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럴 때는 인성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요럴 때는 신성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나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다? 하나 떨어져 있다? 아니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진짜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 즉 인성으로 칭해지기도 하고 신성으로 칭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성을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그의 인격에 돌려진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다 그랬습니다.